오늘 또 새 일주일을 맞이한 월요일 새벽입니다. 이 시간에도 피곤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 주신 말씀을 함께 잘 나눌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초기 사역에 대한 기록이며 또 배경은 당시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중요한 지역이라 할 수 있는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내용은 무척 잘 알려진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중풍병자를 고치신 그 아주 무척 유명한 사건이죠.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은 많은 기적을 행하셨는데 이 마태복음 외에 다른 복음서들에서도 많은 기적 사건 중에 특히 이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을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사건을 통해서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병자의 병을 고치시는 이 기적 자체가 우리에게 굉장한 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의 권능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또 신뢰해야 해서 우리의 그런 어떤 어려움이나 연약함이나 또 병을 고침받는 것을 소망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성도에게 더 높은 차원의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바로 이 병의 근원 자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이 병의 근원으로부터 어떻게 벗어나는 것인지를 몸소 알려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어떻게 올려져야 하는지까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닫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2절을 함께 보시면은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그들은 중풍병자와 또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데려간 무리입니다. 여기서 그들의 믿음은 마치 병고침을 받는데 필수적인 조건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그들의 마음을 마치 꿰뚫기라도 하신 것처럼 그래서 그의 응당한 보상을 주듯이 치유해준 그런 사건처럼 보입니다. 물론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또 믿는 신자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여기서 믿음은 병을 고치는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또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기도도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자 그 자리에 함께 있던 서기관들은 예수님에게 신성모독이라고 비난을 합니다. 왜냐하면 죄를 사하는 권한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친히 찾아오셨다는 사실과 또 그들의 눈 앞에서 죄를 용서하시는 은혜를 베푸시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아차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직접적으로 드러났음에도 깨우치지 못하고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 서기관들은 당연히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신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전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서기관들의 수준은 5절에 죄 사함을 받으라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 중 어느 것이 쉽겠냐라는 예수님의 물음에서 아주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이 서기관들이 이해한 하나님은 자신들이 처한 현실이 아무리 곤궁하고 어려울지라도 우리의 연약함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또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당장 처한 현실에 도피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기적을만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서기관들은 친히 찾아오신 이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또 주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에 대해서도 치유와 회복은커녕 오히려 악의와 증오에 사로잡혀서
주님을 저주할 구실만을 찾는데 혈안이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런 서기관들의 수준에 맞춰서 말씀하신 이 5절의 말씀이 이제 6절로 이어져서 친히 그들에게 정답까지 알려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알려주신 그 답은 이미 선포된 2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듯이 죄사함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끌리듯이 도움을 받아 찾아온 중풍병자처럼 또 심지어는 반목하려 드는 서기관들에게조차도 예수님은 이 진리를 숨기시지 않으셨습니다. 모두에게 그들이 어떤 기도를 해야 마땅한지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통, 또 이 육적인 고통에 마냥 사로잡히지 말고 그 뿌리를 똑똑히 보도록 하셨습니다. 그 뿌리는 바로 죄입니다. 죄란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는 우리의 지독한 무지와 또 교만입니다. 그런 죄에 무관심하다는 것은 마치 위급한 환자가 미련할 정도로 자기 병을 소홀히 여겨서 이 병의 근원을 제거할 것을 생각하지 않고 당장 아픈 데만 고쳐주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이 병의 근원을 해결할 가장 확실하고 유일한 치료법은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백성들로서 마땅히 주님의 권능을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몸의 병과 또 아픔과 괴로움에 대해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실 그 역사를 또 기대하고 또 그것을 경험하고 해결받을 것을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그러한 것들을 간구할 때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두고 그런 간구의 마음을 품는 것인지를 늘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통을 이길 능력이 우리 스스로에게는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고통에 놓일 때는 순종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여전히 소망이 있습니다.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우리의 소망은 바로 다름 아닌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장이라도 사라져버릴 것만 같은 아주 신락같이 작은 믿음조차도 믿음으로 여겨주시는 우리의 아버지, 또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병든 우리를 결코 놓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풍병자의 죄를 사하여 주셨듯이 쉽지 않을 것만 같았던 바로 그 믿음을 지금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고통 자체에 눌리는 가운데 있어서도 하나님을 놓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을 수 없는 것을 믿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예수님께서 오늘도 베푸시는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는 이 아침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통에 눌려 하나님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또 다만 주님의 권능을 더욱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마다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간절히 기도 올리게 하여 주시며 또 죄를 깨달아 더욱 절실히 주님의 은혜를 찾고 또 그 은혜에 힘입어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또 오늘도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을 붙잡아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